네, 뭐라고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그러면 너무 아빠들이 외로운가요? 해피 어버이 주일 하겠습니다. 예, 해피 어버이 주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색한가요? 처음 하시니까? 해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또 해야죠. 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정한 효도의 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뭐 다름 아닌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지각이 없는 중에, 우리가 지각이 없는 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기면서 이미 우리 부모님은 어른이셨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능숙해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많은 책임과 희생을 짊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첫 아기의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보다 더 젊은 나이, 그냥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첫 아기의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들의 본인들도 사회의 초년생이었고 가정을 꾸려가야 하며 사회에서는 각자 맡은 책무가 막중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또한 아들로서 딸로서 또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여러모로 바쁜 와중에 그 자식을 키우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멀티플, 트리플로 역할을 다 감당해야 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온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다. 또 수많은 책무를 동시에 짊어지는 이 시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슈퍼파워,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30대, 40대였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른이었지만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젊은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에 서투른 사람들이었으나 사랑 하나로 우리를 키웠다. 여러분, 자식은 장성하고 또 떠나보냈다고 해서 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고 걱정되는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죠. 다 큰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키웠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집에 오면 또 볼멘 소리를 하고 또 투정을 다 들어주고 나면 몰래 눈물 훔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자식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부모님이 이 사랑과 헌신을 기리시면서 감사하시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한 부모님께 우리는 공경하고 효도함이 당연합니다. 제가 특순을 들으면서 생각난 시가 하나 있었는데 정확한 이제 뭐 작자가 생각은 안 났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누우셔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속으로만 말한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가로쳐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인사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마치 4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대. 엄마가 보고 싶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눈물 지었다는 얘기,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다? 바로 엄마다. 그런 부모님이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함은, 설교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효도하고 공경함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보시면 참 슬프게도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또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나 많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시중에 회자되는 어르신 관련 강의를 한번 보면은 주요 골자가 그거예요. 자식 다 필요 없다. 노후 대비 스스로 해라. 효자 찾기 힘든 세상이다. 그러니 스스로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저도 뭐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왜 보내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 보고 반성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끄덕끄덕거리신. 내가 뭐 잘못한 거 봤어요? 아무튼 그러라고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보다 보면은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아, 부모님들도 참 서운한 게 많으신가 보다. 요즘 시대가 자녀들도 부모에게 서운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서운한가 보다. 많이 화가 났나 보다. 다들 서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 나름대로 정말 잘 살고 플렉스하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막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나름 잘 살고 싶어서 막 아웅다웅 거리고 있어요. 이제 이 시대는 마치 형제 우애나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신앙으로 뭉쳐 사는 것은 마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나 효도는 정말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돌봐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행했던 효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족을 보면요, 가족 구성원 각자 이게 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저 가정은 좀 모래알같이 저게 좀 흩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화합이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서 잘 안 뭉칠 것 같은데 은근히 잘 뭉치고 또 서로 사이도 좋은 집안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다 무난하고 성격이 좋나 보지 하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격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생각이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 게 여러분, 생각이 다른데 이걸 자꾸 맞추면서 살다 보면요, 누군가 하나는 지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번 크게 부딪히는 날이 꼭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짜잘한 결정 아닌 이게 큰 결정이나 아주 중요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그 가족이 결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훌륭한 가족인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란 얘기입니다. 뭐 내가 잘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목표로 삼아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목적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우애 있고 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냥 부모가 볼 때 그냥 기쁘신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가족을 볼 때 부모님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게 영어 버전하고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시면요, Then make my joy complete 이 단어가 나와요. 한국어 버전엔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한국어 버전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목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한 마음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어 버전은. 근데 영어 버전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기쁨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joy complete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만난 사이에도요, 즐거움이 있으면 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즐거워 그러면 일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일하러 왔으니 저 사람한테 물건 팔러 왔으니 내가 물건만 팔고 돈만 받으면 되지 하면은 일하는데 재미가 없는데,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을 거래처를 만나더라도 정말 만나기 좋고 재밌는 사람, 즐거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거래처 가는 길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이 즐거우면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 조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조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이 여기 있어요 그러시면 조이 존슨 우리 특무님이 여기 웃으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주제 본문으로 삼았냐면,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목회자의 입장으로도 편지를 썼지만 부모의 입장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내가 기쁘다 얘들아,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작정 한 마음이 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이루면서 신앙생활과 교제를 기쁨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 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합니까? 우애가 좋게 잘 놀고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형제가 맨날 싸우고 갈등하면 어느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이 목적이 결국은 관계의 즐거움과 삶 가운데 즐거움을 갖기 위함,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여러분 분쟁과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웃을 수가 없어요. 갈등을 빚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 머리를 점령해 버리고요,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오르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가시돋친 말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그게 가족이라면요, 그 고통은 10배, 20배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이 나에게 그런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3절에 웬만하면 다투지 말고 다툼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경쟁이나 다툼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협력과 화합으로 인간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세가 바로 이 허영이라는 단어예요. 허영. 컨시트라는 단어인데, 보통 영어 단어 컨시트라고 하면 자만을 의미합니다. 자만하다, 스스로 교만한 거죠. 그런데 다른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격식을 갖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기발하지만 또 특별하지만 효과가 없는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말할 때 이 컨시트라는 단어를 쓴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참 세련됐고 기발한 의견을 갖고 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잘 안 된 그냥 멋진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을 컨시트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말 그럴듯하지만 결과는 별로 좋은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것, 그냥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그런 기법이나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랍니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 이 자만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요, 이것을 vain concit라고 얘기를 해요. vain concit라고 해서 알맹이가 없는 자만심, 알맹이가 없는 허영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허영심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피곤하지 않겠나요? 예? 좀 진솔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참 대화도 즐겁고 관계도 즐거운데, 자만심과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그것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관계가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에 이어지는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답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여러분 다 예상했던 답이겠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해내기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아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사람 많지만 낮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지고 너무나 기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회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겸손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겸양지덕을 가진 사람은 아주 덕이 많은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가족 간에는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는요, 겸손하질 않아. 겸양지덕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김창옥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가족 간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지만 그 이전에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예의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편하니까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대하죠. 어쩌면 사회 나가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내 가족에게 너무나 편하게 직설적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오히려 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더 뭐가 필요하냐? 자, 이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자기 일만 잘하는 거 참 훌륭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돌볼 줄 알 때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돌봄이라는 게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교님들이 가끔씩 저 먹으라고 반찬 해주실 때 있잖아요. 제가 막 불쌍해서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막 못 먹고 굶을까 봐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반찬 있으면 생각나고 우리 사관님 좀 드려야겠다 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에서 만들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돌봄이고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봄이라는 것은 누가 더 가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형제가 꼭 못 사는 형제에게 다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듯이 못 사는 형제도 잘 사는 형제한테 반찬해 줄 수 있는 거고 관심 가져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아무리 못 사는 자식이라도 이 자식이 부모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돌봄이 없는 관계가 어떻게 풍족한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고 기쁜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풍성해지려면요 콩 한 쪽이라도 내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유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 우리 형이 좋아하는 건데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 돌봄이 있는 관계가 결국은 따뜻한 관계고 기쁨의 관계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 대소사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아이들한테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나씩 맡기셔야 돼요. 너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아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가만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하고 좀 와서 좀 도와주고 한다. 제가 도와줄게 할 때 애들 떨쳐내지 마시고 와서 해 하고 시키셔야 돼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노가다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공구리 치는 거, 뭐 고치는 거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아, 내가 교회의 일원이구나. 난 교회 가족의 구성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돌봐주고 하면서 남의 일, 네 일이 없이 만들어줘야지만이 그 안에서 정말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여행을 가면요 가만히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찔리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예, 우리 뭐 교회 생활 하신 분들 다 그렇죠. 근데 수련회나 여행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분들도요 모여보면 이번에 저희도 이제 3년차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분들도 개인주의가 많은 건 맞는데 이 이기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뭐 필요한 거 없냐 꼭 물어보고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꼭 물어봐요. 서양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되는 것과 개인주의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혼자 앞가림 잘하는 것도 참 잘 사는 거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다고요? 서로 돌보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이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다니엘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걔네는 동의 안 합니다만 이제 저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개구지고 막 진짜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있으면 우리 주변에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 누나 형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를 그냥 보고 있어. 그러고서 웃고 계셔.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누나가 그래요. 야, 우리는 니네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애 좋게 재밌게 정말 즐겁게 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만 보기만 해도 부모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효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요,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이 집중력도 높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일적인 부분에선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이.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할 때는요, 진행도 느리고 의견 맞추기도 힘들지만 합이 딱 맞는 순간부터는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도요, 혼자 하는 개인 스포츠는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뭐 갤러리들 보면 아시나요? 골프 칠 때 갤러리들 조용히 있다가 딱 치고 나서 잘 들어가면 와 이렇게 한번 해주고 끝나고, 또 치면 또 와 하고 끝나고. 저는 골프가 참 재미없더라고요, 중계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 스포츠가 단체 스포츠가 되면 그때부터 응원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또 선수가 있고 그 팀이 있는데 응원이 같이 들어가면서 응원하는 사람끼리 또 하나가 되면서 이 단체 스포츠가 재밌어지잖아요. 뭐 축구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브리즈번에 우리 3년차 세미나 가가지고 우리 동기들 중에 관련된 분이 그 푸띠랑 관련이 돼가지고 티켓을 좀 싸게 얻어가지고 일과 시간 후에 또 라온이 경험도 시켜줄 뻔 해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네, 브리즈번은 돌핀스더라고요. 그래서 뭐 푸쪼 핀서 뭐 이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갖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공 주워가 또 부딪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던지고. 야, 이거 뭔 재미로 보나 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재밌어졌냐면 점수가 나기 시작하고 응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쪼 핀서 막 이러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썩들썩 이제 스타디움이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재밌더라고요.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때부터 야, 막 돌핀스 이겨라 막 하면서.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는 시드니 사는데 라온이가 지금 브리즈번 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돌핀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때 기분을 잊지 못하는가 봐요. 이 단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매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내 팀 멤버가.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을 또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에서 느껴지는 이 단합심에서 느껴지는 이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한 팀도 강한 팀을 이길 수 있는 게 단합심이거든요. 거기서 올 수 있는 그런 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든 뭐든 관계든 다 함께 할 때 재밌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랬던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다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봐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무나 기쁘겠다.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하겠다. 니네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가 너무나 기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효도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애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결국은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효도이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간의 아름다운 교제, 서로를 돌봐주는 교제가 일어날 때 그런 우리 효가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 그 다음에는 영광입니다. 영광.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마음의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실제 생활에서 실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워요. 특히나 가족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뭔가 좀 어색하고 닭살 돋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말이 거꾸로 나갈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로 정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간에도 그냥 말은 거칠게 나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기가 참 힘들어요. 형제 간에도 사는 수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살다 보면 가족끼리 가장 많이 싸웁니다. 다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서로 자만하고 무시하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자만하고 무시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낫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낫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가족 간에. 당연히 누가 우리 형제들 더 낫게 여기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성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영원한 지향점이고 우리에게 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자식들 부모님과 동등됨을 취하죠? 예, 그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요즘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싸움의 원인은, 다툼의 원인은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내 스스로 낮추는 것까지는 되는데 나를 종으로까지 낮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겸손이 이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천하디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모든 면에서 정말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순종 그리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로서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것도 죽으러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지만 옳은 길, 사랑의 길을 걷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마다치 않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신 겁니다. 이런 완벽한 부자 관계가 가능케 하였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 스스로 낮춤과 복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과 자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낮추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두 가지 축을 말하라면 바로 스스로 낮춤과 그리고 순종, 그러니까 죽기까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종, 그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마음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죽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기를 합니까? 오히려 내가 그 다툼을 피하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면서 겸손하게 행할수록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겠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자식들을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아버지, 그 억겁의 시간 동안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눈물을 아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저 죄에 잡힌 불쌍한 인간들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창조의 솜씨로 권능으로 창조하신 저 인간들을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제가 대신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 봉양하다 보면요, 종종 자식들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늙은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뭐 우리 고모나 삼촌,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종종 막 이렇게 막 속이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막 늙으신 어머니한테. 그러면 저는 뒤에서 보면은 왜 그러시지 할 때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좀 가요. 이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안 버리고 자꾸 싸놔. 그럼 몰래 버리면 어디 갔냐 그러고 소리 지르죠. 이런 호랭이가 물어갈 놈들 막 어디다 버렸어 이게 화를 내죠. 그러면 자식들 답답하죠. 그리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자꾸만 떼양볕에 가가지고 김을 메고 계셔요. 아, 어머니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고 화를 내 자식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억지로 집에 앉혀놓으면요, 자식 성화에 못 이겨서 집안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그래도 푸성기라도 얼마 농사지어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놔두는 것도 어떨 때는 효도라는 거예요. 고함 쳐가면서 말려보고 싸워도 봐도 어르신네가 말을 안 들으시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냥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고운 말 한마디. 아유,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엄마 고생하셔서 농사 지은 거라 더 맛있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가족이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이 말투나 말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아닌데 자꾸만 말이 반대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거 딱 한마디인 거예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효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직까지도 너희들을 지금 보살피고 있다라는 권위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 앞에 아직까지 권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격과 존엄을 정말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자식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젊은 자식들이 건강도 하고 지식도 많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이제 힘도 없으시고 이제 늙어가시는데 젊은 자식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스스로 자식이 낮춰서 아유 그럼요 잘하셨어요.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아유 그래요?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들어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권위가 살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춰주셨다. 자식들이 스스로 낮추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살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서울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수학과 애들은 뭐 수학자를 뭐 존경하겠죠. 그리고 뭐 물리학과 애들은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과학자들을 이제 존중하겠죠. 존경하겠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높은 비율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간 것만으로도 부모님한테 자긍심이 되고 영광이 됐을 텐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겸손하게도 자기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럽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식의 입심양면도 참 좋지만 그 분이 학식이 많던 적던 능력이 있던 없던 부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영광 돌릴 때 그 부모님이 가장 기쁘고 효도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는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 그것은 그 어떤 큰 상을 받은 부모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냐? 우리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는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부모는 가장 큰 영광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자식들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 결국 천국에 같이 가는 자식이 되면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녀 됩시다. 우리 그런 또 자녀가 되도록 잘 키웁시다. 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세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그리고 세상 속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 영어 버전에는 나와 있어요. 영어 버전 보시면 저 뒤에 보시면 You will shine among them like star in the sky.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동기가 이제 타즈메니아로 돌아가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요즘에 태양풍이 엄청 세게 불고 있대요. 전자파 같은 게 엄청 심한데 그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오로라가 엄청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타즈메니아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하늘을 봤더니 오로라가 엄청나게 예쁘게 막 펼쳐진 그 사진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어요. 막 너무나 황홀했대. 하늘에 빛나는 그 오로라만 봐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오로라 같이 빛나고 정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가족과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흠없고 온전한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나 또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또한 맑은 정신으로 강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모님이신데 하나님 이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담대하게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족으로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보살펴주며 서로가 사랑하는 기쁨의 관계와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가족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높여주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러주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생을 정말 건강하게 또한 주님 안에서 맑은 정신으로 또한 신실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르신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만 인도하시는 복된 영적 삶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